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에서와 야곱은 이삭이 60세에 얻은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40세, 이삭이 40세에 리브가 결혼했는데 무려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자, 창세기 25장 24절 말씀 봅니다. 그 해산기한이 찬, 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굵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버지 이삭은 에서 장자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 차자를 사랑하였습니다. 자, 27절 28절도 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버지는 큰아들 장자가 남자답고 씩씩하고 사냥해서 별미도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잘 갖다 드리니까 그 활동적인 이삭을 좋아했고, 어머니는 늘 밖에 나가지 않고 늘 어머니 곁에서 주방일도 봐주고 살림도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가정에서 배울 것이 참 많은데, 우리가 먼저 이 시작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장자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는 차자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정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배경을 무시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자 자기가 사랑하는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사냥한 별미를 가져오라고 말하죠. 자, 이 1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내려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네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별미를 가져와서 내가 먹고 뭘 해주겠다? 축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축복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한 그 축복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갑니다. 이때 리브가도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에서가 사냥 나간 새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주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드려보내죠. 자, 8절에서 10절도 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 대충 흐름이 잡히죠? 네? 성경을 읽어봐도 장자의 축복을 형 에서가 받으려고 하니까 차자 야곱을 사랑하는 엄마가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그 당시 장자권은 굉장한 거예요. 요즘에 뭐 장자권도 없죠. 요즘 뭐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딸이나 다 똑같이 이제 유산을 나눠줄 때지만, 그때는 장자권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 가면 이 축복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축복을 받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겁니다. 리브가 왜 이럴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브가는 이 일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이삭은 야곱이 갖고 들어간 별미를 먹고 장자 에서가 아닌 차자 야곱을 축복합니다. 자,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마어마한 복을 축복권을 주는 거야 지금 여러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하늘과 땅의 복을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29절에서 뭐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이것이 무슨 약속이에요 여러분? 네? 무슨 약속이죠? 네? 무슨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뭐 하나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새 언약이죠 여러분. 네? 옛 언약은 패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지금 이삭은 누구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까? 장자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 축복권을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약속, 이 축복권을 장자한테 주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죠. 이 모든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뒤늦게나마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소리 높여 울면서 자기도 이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위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그를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들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거의 뭐 저주나 가까운 거죠 여러분. 하늘의 복도 없고 땅의 복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믿고 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서가 하나님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예언이에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살지 않아요 에서는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여러분. 유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를 이으려고 상속권을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삭의 영적 수준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수준은 자기가 아버지부터 약속받은 그 복을 자기 큰 아들에게 주려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런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큰 아들이 못 받게 하고 작은 아들이 받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누구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야곱에게 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 이삭은 뭐 믿음도 좋고 훌륭해. 근데 성경에 이삭을 과대평가할 만한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내를 구했다. 그것도 아브람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조건을 달고 아내를 구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 종에게 뭐라고 했어요? 절대 어디로 보내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로. 아브라함 거기서 나왔잖아요. 본토 친척집에서 자기네 본토로 보내는 거 고향으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데 반드시 그 이삭을 걸로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을 그렇게 했어요. 반드시 뭐예요? 가나안 땅 굉장히 아브라함이 뭐예요? 중요시 여긴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약속한 땅을 오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그 가나안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절대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삭의 아내도 그쪽에서 데려오지 말고, 물론 우리 고향 가서 처자를 데려오는데 조건은 그 여인이 안 온다 그러면 데려오지 말아라. 또 이삭이 그걸 가겠다고 장가 가겠다고 그걸 간대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보면은 뭐 아이고 아버지가 모르겠는데 3일 동안도 그 보따리 짐 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번제당후에 묵고서 올라갔는데도 가는데도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막 그랬을 거예요. 뭐 예수님 예표 아닙니까? 그럼 전말 배웠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예표는 뭐라고요? 순양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삭은 보면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는데 가장 믿음의 행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뭐야? 덤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큰 믿음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 없었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100배의 복을 받고 그런 복을 이루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축복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죠, 여러분. 실제로 얘기하면은 아버지의 그늘에 이삭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믿음의 그늘에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늘나라 갈 때 영적으로 깨어서 이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권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깨닫고 그런 변화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러 가죠. 그러자 리브가 야곱을 먼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곧 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내가 이놈을 아주 당장 아주 그냥 뼈다귀 치워버린다. 아주 당장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뺏은 장자권, 축복권 내가 돌아받는다. 오히려 그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리브가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을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잊으랴. 지금 리브가 분위기를 감지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왜? 큰아들이 성격을 아니까 얼마나 다혈질이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큰아들은 혹시 무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밤에 야곱은 조용히 엄마 밑에서 그냥 자라나니까 그 아들을 얼른 형 눈에 좀 피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잘 보십시오. 내 오라버니,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엄마의 오라버니까 야곱의 삼촌 라반에게 가서 며칠만 있어. 네 형은 금방 화를 냈다가도 금방 풀어지잖아. 화가 풀리면 내가 다시 너를 불러올게. 그랬어요, 여러분. 리브가는 몇 날 동안이면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최소한 2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에서와 야곱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그 이후로 부모님 얼굴은 볼 수도 없었어요. 창세기 33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잖아요, 여러분. 약복강 건너서 만났는데 그때가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몇 날 며칠이면 아마 몇 달 정도면 끝날 거야. 그때 나 데려올게. 그러나 20년이 부모의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더 나아서 야곱은 이날 이후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영원히 못 만났다고 그랬죠. 또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지금까지는 이삭과 리브가가 한 것을 봤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뜻과 형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의 뜻이 중요해?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더 갖고 왔느냐? 아니면 이삭이 갖고 왔느냐? 그걸 우선 보겠습니다. 리브가는 두 아들을 잉태했을 때 두 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죠, 여러분. 자, 25장 21절 23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삭이 아내가 임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이가 60인데 이삭이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리브가가 임신하죠.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한 걸로 끝을 맺습니다. 그 뒤에 리브가가 태해서 두 자녀들이 서로 싸우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리브가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두 아들이 있다는,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두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눌 것이다. 각 아들마다 한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한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부터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럼 누가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 누가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머리가 된다는 거죠, 동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 축복권을 장자에게 뺏기면 안 되니까 야곱에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리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들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우리 조상 이삭에서 그 쌍둥이가 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장자 에서는 버리고 찾아 야곱을 세웠냐?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들이 범죄했냐? 잘못했냐? 하나님한테 불의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시니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야곱의 길을 계속 이끌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에서는 도역시돼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섭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대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이유 몰라요. 자, 말라기에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야곱은 축복하셨고 사랑해가지고 에서는 미워해가지고 산들도 황폐하고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 멸망받는 그런 민족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저 세상 밖의 사람은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밖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만 사랑하고 밖의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나도. 네? 내가 잘나서? 네? 내가 잘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잘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뭐 어쩌고 아무리 소용없죠,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주제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에 있어 중요한 겁니다. 먼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웠다 해도 자기 아들 에서 야곱을 정말로 구분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 의문점이라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살면서 자기 아들을 구분하지 못했을까? 물론 뭐 양털 가죽을 뭐 팔에 두르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는데 아마 이 말씀 듣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무 나이가 먹어서 눈이 어두워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구분을 못해? 꼭 눈으로 봐야만 구분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삭도 구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별미를 갖고 들어온 야곱이 에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이건 에서가 아닌데 그러면 그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은
오늘 본문 하나님은 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을 뭐로 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뭐로 했다고 그래요? 한번 이거 끝난 것 같은데 그건 안 떴나 본데 뭐라고 그랬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뭐로 축복해라고 그래? 뭐를 가지고 축복했다고 그래? 예? 오늘 본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냥 형식적으로 이거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니까 내가 이거 장자한테 줘야지 하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믿음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됐을까? 후에 시간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죠. 이거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걸까? 축복권을 장자에게 줘야 되는데 왜 찾아 이렇게 하나님 뜻이 여기 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아마 그런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거야. 내가 축복하랬던 에서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찾아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이삭이 깨달아지니까 그 야곱인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화하는 그 사건을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때는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다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것이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 뜻이었네.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마음을 받고 야곱을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축복권을 할 때 기도할 적에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줄 알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에서를 축복할 때가 아니고 야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축복할 때 그러잖아요. 야곱을 축복할 때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과. 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축복한 것을 믿음으로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 번째, 또 리브가는 왜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장자 에서간이 찾아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을까?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행했는데 가정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보지도 못하고 서로가 원수가 되고 헤어지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것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앞서갔기 때문에 일이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장자 대신에 속여가지고 야곱의 축복권을 받게끔 해가지고 형제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피신시키고 그래서 그 자식을 평생 못 보고 보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갈을 취해서 하나님의 자식을 준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라 대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리브가가 앞서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자기 생각으로 일을 계획하고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그냥 기다렸으면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과 방법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리브가 실수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 앞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 하실 것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 아니니까. 근데 뭐예요? 자기가 앞선 거예요, 여러분. 안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났네. 그 가정에 이렇게 풍지박산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앞서 나가면은 일이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일을 망가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주님보다는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삭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선지자의 믿음을 평가하는 책인데 그 중에 11장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믿음을 평가하는 장인데 이삭에 대해서는 단순합니다. 뭐예요? 히브리서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이삭에 대한 평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만약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마지막까지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만약에 에서를 축복했다면 이삭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없다는, 제로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아마 이삭에 대한 평가는 아마 쓰지 않았을 거라는 거라고. 이 야곱에게 믿음으로 축복하지 않은 것만, 이것이 없으면은 이삭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문이니까 훌륭한 가문이잖아요. 우리는 집안의 목사, 3대 가정이야, 가족이야,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무슨 가문이야, 모태신앙이야, 그런 것, 암만 잘하는 것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으로 말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으로 살지 말고 이제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즉 내가 내 소리를 듣고 내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복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바르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날마다 시간마다 주 안에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세계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먼저 자신의 생각이 앞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못된 것들은 다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끄집어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 것은 상을 주시게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자신 안에서 말씀하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듣고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